기도는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는 허공 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는 저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는 능력적으로 영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엄청난 말을 했을까요? 청교도 창시자인 존 낙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생을 능력 없이 사는 경우를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모든 인생의 근심과 걱정을 끌어안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무기력하게 살고요, 어떤 사람은 어둠 속에 잡혀 살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 속에 갇혀 삽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만 기도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알지만 기도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100명이 있다면 그 가운데 90명 이상은 기도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을까요?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도의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을 주는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왜요? 다니엘은 전 생애를 기도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20일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1년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10년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70년 동안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하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가를 샘플로 보여주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인생을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쓰시는가를 샘플로 보여주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기도는 방해하는 세력이 많아요. 왜요? 기도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도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개인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 필요를 공급받고 채워주고 기도를 응답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적으로도 기도를 응답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어느 날 엄청난 도전과 방해하는 세력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방해 세력들이 찾아옵니까? 다니엘에게 기도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기도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 사형에 처한다고 이런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확인하고도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도의 방해와 도전을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기도하면 죽인다.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귀찮고 기도하는 것이 피곤하고 때로는 바쁘고 정말 시간 없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에게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도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엄청난 도전입니다. 기도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시작하면서 혹시 이런 도전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죽이겠다는 도전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면 우리에게 왜 이런 도전들이 주어질까요? 기도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원수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 세상 임금인 원수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도예요. 어둠의 영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런 어둠의 네트워크를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싫어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죽이겠다는 세상의 도전 앞에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루틴대로 여전히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죽이겠다고 도전하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에 대한 여러분 망설임도 있고
회의가 들 때도 있고, 여러분 기도를 참 힘겹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기도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실제로 그런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까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정복할 때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정복한 나라의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서 엘리트 교육을 시켜요. 유능한 인재들을 잘 교육시켜서 다시 자기 나라로 보내어서 바벨론 나라에 충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 나라의 교육 정책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학자들은 약 20살 정도 되었다고 해요. 이것이 바벨론의 인재관리법이에요. 이런 바벨론의 인재관리법을 영국이 그대로 여러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식민지 나라의 탁월한 청년들, 인재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다시 그 나라로 보내서 충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때 다니엘과 새 친구가 발탁이 돼요. 이제 다니엘은 왕궁에서,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특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은 이대로 바벨론에 충성하면 다니엘은 어떻게 될까요? 출세가 보장이 됩니다. 인생이 보장이 돼요. 육신적으로 성공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세 가지 결심을 해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을 딱 뜻을 정하는데, 이때 다니엘이 세 가지 뜻을 정합니다. 무슨 뜻을 정해요? 첫 번째,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역만리 고국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난 기도하며 살리라.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 공부하기로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여러분 그 나라의 문화와 지식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학문과 지식들을 익히기로, 공부하기로 뜻을 딱 정합니다. 세 번째, 술을 입에 대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청년 다니엘이 이때 자신이 정한 세 가지 뜻을 어떻게 해요? 평생 동안 지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고 평생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두 번째,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냐면 모든 지혜와 지식을 통달하게 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지혜가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 박수들, 술객들보다 10배가 뛰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경쟁 속에서 한 배만 뛰어나도, 두 배만 뛰어나도 월등한데 다니엘은 어때요? 뜻을 딱 정한 거야. 난 기도하며 살 거야. 난 공부하며 살 거야. 난 포도주,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거야. 딱 정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어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총리가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총리까지 자리에 올랐어요. 그런데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바벨론 나라가 하루아침에 페르시아에게 망해버립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역사는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자, 바벨론을 정복한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이 페르시아를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방백들을 세워서 세 파트로 나누어서 총리 3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수석 총리를 두는데 그 수석 총리가 바로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은 바벨론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에 대해서는 적대감이 없어요. 정직하고 지혜롭고 고결해요. 아주 사람이 쓸만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총리들이 이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니엘을 수석을 시켜? 시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어요. 포로로 끌려왔다가 그런 주제에 왜 그들을 우리 위에 앉히는데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을 끌어내리든지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한다고 봅시다. 근데 흠이 없는 거야. 아무 흠이 없는 거야. 그런데 다니엘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한 가지 루틴 하나가 있는데 하루에 3번씩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악법을 하나 제정을 하는 거예요. 그 악법이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6절 다 같이. 일부 예배 때는 NG가 없었거든요. 예, 우리 저를 향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우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으니 정복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왕을 신으로 여기고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을 신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왕이여 특별법을 제정해서 왕을 신격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들을 때 너무 좋은 거야. 나를 신격화시켜서 나를 섬기게 한다고? 그래서 이 통치체제를 강화시키겠다고? 모든 잡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자고? 오케이. 왕이여
30일 동안만 그렇게 이 법이 특별법으로 그렇게 제정합시다. 법을 만들어서 조서에 딱 어인을 찍었어요. 만약에 이 법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서 사용을 시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나를 죽이기 위한 법이구나.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누구든지 이 법을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왜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데?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기도할 때 창문을 닫고 하지. 아니, 그냥 기도할 때 적들이 모르게 그냥 걸어다니면서 산책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꼭 그 장소, 왜 꼭 그렇게, 왜 꼭 그 방법으로 기도해야만 하는데? 30일 동안이니까 30일 동안 기도를 쉬면 될 거 아니겠어? 좀 쉬었다 하면 안 돼? 아니면 캄캄한 밤중에 하든지. 꼭 기도를 그렇게 유별나게 해야 돼?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를 하던 그대로 똑같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그대로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90세입니다. 바벨론에 20대에 끌려와서 70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왔을 때 바벨론 그 특별인재관리법에 발탁이 돼서 교육을 받고 좋은 음식을 먹고 여러분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그 바벨론 나라에서 뜻을 딱 정한 거야. 난 기도하며 살리라. 난 기도하며 살리라.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기도하며 살리라. 시작.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되었어요. 지금 다니엘 나이가 90이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지 않고 나는 이 땅에 끌려올 때 나는 죽은 목숨이었어. 소망이 없었어. 남은 인생 하나님만 섬기다가 가리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살겠다고 뜻을 정한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올립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이것만은 지키리라. 난 하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하나님 품에 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인생을 살다 보니 큰일 작은일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기도를 멈추지 않고 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종말까지도 계시를 해줍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서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를 계시를 해줍니다. 기도의 응답도 기쁨이지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래서 나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평생을 살아왔어요. 이제 기도는 내 생명과 같아.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내 나이가 90세인데 조금 더 살겠다고 기도 시간을 변경하거나 기도를 안 하는 척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난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를 팔고 사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직분으로 말하면 평신도예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이 생의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을 한 몸에 누렸던 사람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죽더라도 기도 시간을 지키며 사는 것이 내게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 추호도 갈등 없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지나온 세월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수많은 순간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하나님, 저는 이대로 죽어도 행복합니다. 다니엘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봐, 눈 떠봐. 봤어? 다니엘이 지금 뭐하고 있는 줄을 봤어? 봤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어. 딱 걸렸어. 딱 걸린 거야. 기도하는 모습이 적들에게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적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다리오 왕은 그때야, 이 법이 다니엘을 잡기 위한 법이었구나.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이었구나. 그때 알게 되었지만 이 법을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자굴에 던져지게 돼요.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이 참 정직하고 고결하고 아주 유능한 이 친구가 사자굴에 던져졌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다음 날 아침에 혹시나 해서 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아 하고 불러요. 그러자 오늘 다니엘서 6장 20절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20절 22절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여러분 고난을 만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으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그냥 떨어졌어요. 그런데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했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니까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공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 다니엘 때문에 페르시아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 다시 왕의 조서가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120도라면 우리나라만 한 도가 한 도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 여러분 다시 이 다리오 왕의 조서가 파발마를 타고 쫙 달리면서 조서가 선포되는데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노라.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노라. 여러분, 이런 선교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페르시아 같은 나라가 복음화 되려면 선교사를 투입해도 수많은 선교사를 투입해도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페르시아와 그가 정복한 나라의 하나님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어떤 사람을 준비시킵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 죽음과 맞바꿀 만한 기도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기도를 못합니까?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환경이 그렇지 못해요. 상황이 나빠요.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죄 때문에 이웃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예루살렘이 1차, 2차, 3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해요.
너희들이 70년만 되면 내가 해방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자, 70년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70년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시키는데 어떻게 성취시키냐면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 바벨론 나라는 아주 난공불락이에요. 지금 마치 미국처럼 철옹성과 같은 나라예요. 이 바벨론은 도시에 강 하나가 이렇게 흐르는데 유사시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적군이 강에서도 내륙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강변을 성벽으로도 다 쌓고, 강으로 나가려면 철문을 열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잠그면 강으로도 내륙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레스라는 이 페르시아를 세운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투를 하는데 강바닥으로 침투를 해요. 이상하게 강물이 말라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강바닥으로 그림자처럼 침투해 들어갔는데 성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때 바벨론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에서 선조 아버지가 그 노획물로 가꿨던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노획물로 가꿨던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오게 해서 거기다 막 술을 부어가지고 막 마시면서 객기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큰 소나라가 나타나서 그 바벨론 왕궁에 술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술을 마시고 막 취웅이 막 이렇게 막 무르익어갈 때 소나라가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이 글씨가 안 지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저게 무슨 뜻이지? 저게 무슨 뜻인 거야? 해석을 못하니까 다니엘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을 뜨세요.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을 보였어요. 당신은 끝이 났습니다. 당신은 끝이 났습니다. 그날 밤 고레스가 강바닥을 통해서 들어와서 벨사살 술에 취해서 벨사살 목을 탁 치고 바벨론이 끝이 나버리는. 고레스가 너무 어때요? 바벨론을 접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을 해서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는데 이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사야서 44장 27절로 45장 2절까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시작.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게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샛빛장을 꺾고. 자, 여러분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했어요. 이런 고레스에게 다니엘이 오늘
이사야서 이 말씀을 고레스에게 보여주면서 왕이여, 당신이 이 땅에 오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이여, 당신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하나님은 벌써 당신을 아시고 당신의 이름을 아시고 내 종 고레스를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셨고, 그래서 당신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레스가 다니엘이 전해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습격해서 들어갈 때 강물이 말랐었구나. 그래서 성문이 열어져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고레스가 감동을 받고 칙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돌아가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가시오. 고국으로 돌아가시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오. 눈을 뜨세요. 돌아가시오.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귀환하라는 고레스 칙령이 이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다 되었는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바벨론은 너무 강국이고 무너질 줄을 몰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포기하고 사는데, 이때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을 접수한 고레스가 다니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고레스 칙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126편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의 남방시내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들은 70년 만에 고국을 돌아오는데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성전, 얼마나 그리웠는지 이들은 바벨론 강변에서 335 눈물 지으면서 그리웠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은 일제시대 때 살면서 8.15 해방이 되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여러분,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구속받은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주께 구속된 자들,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게. 다시 한번 주께 구속된 자들,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시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즐거움과 기쁨 얻고 눈물은 근심은 사라지니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네. 지온으로 오며 노래하네.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겠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한 사람 다니엘 20대 시절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 기도하며 살 거야. 나 기도하며 살 거야.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목사님, 내 형편이 이런데도 기도해야 합니까? 형편이 어떤데요? 저 죽을 지경이에요. 너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려워. 그럼요. 기도하셔야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시든지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70년 동안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전해하던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 기도 팔아먹지 않을 거야. 어떤 경우든지 내 기도 팔아먹지 않고 나 기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거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차, 2차, 3차로 포로에서 잡혀올 때처럼 귀환하는 것도 1차, 2차, 3차로 이렇게 귀환을 해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90세예요. 그 백발이 바람결에 휘날리는데 그 페르시아에 남아서 자기 백성들을 챙겨서 귀국을 시킵니다. 어서 돌아가세요. 어서 돌아가세요. 꿈에도 그리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숨겨진 영혼들, 이 소식 듣지 못해서 돌아가지 못하면 안 된다고 다니엘은 끝까지 그곳에 남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찾고 찾아서 고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나도 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다니엘도 그립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남아서 한 영혼도 잃어져 버리지 않도록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서 보내는데 다니엘이 떠나가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던 다니엘은 고국으로 떠나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이 땅에서 못 만나도 빛나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이것이 기도하는 다니엘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혹시 무슨 연유가 되었든지 간에 기도를 멈춰버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새벽이면 새벽, 금요이면 금요일이면 금요. 하나님, 내 남은 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주님, 나 기도하며 살고 싶어요. 정말 남은 인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며 간절히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